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신 경우에는 목례로만 대신하고 가정에서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그냥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25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 포로 청년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된 하루, 노동에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걷는데 어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 거렸고 눈빛이라도 마주치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길, 그 끝 담벼락에 몰려서 있는 청년들이 그 중에서 몇 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그들과 눈빛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얼른 다시 고개를 숙이고 편하지 않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 옆을 지나려 했습니다. 담벼락 사이에 있는 작은 문을 지나면 유대인 포로들의 정착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얼른 문만 지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지키는 군인이 앞서가던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불심 검문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 불심 검문이 많아졌는데 그것과 관련된 듯 했습니다. 그때 담벼락에 기대했던 청년들, 바벨론 청년들이 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들끼리, 때로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는 듯이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바벨론 청년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요즘 부쩍 검문이 많아졌는데 같은 이유 때문인 건가? 그러자 다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즘 파피루스를 모은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렇게 불신 검문을 하는 것이라던데.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파피루스 모아서 무기를 삼고 반란을 일으킬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면 어때서 그러나? 파피루스 장사 잘 되니까 좋은 것 아닌가?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이 이번에는 아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유대인들 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성전은 불살라지고 성전의 물건들은 다 빼앗겨서 여기 바벨론 궁전 창고에 들어와 있다지. 그 성전 그릇과 잔으로 이 궁전에서 잔치를 벌인 적도 있다고 들었어. 지금 저 사람들은 그날 전후로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 바벨론의 점령지 청소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이고, 그때 다수의 성전 예언자들은 바벨론에게 유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소수의 예언자들은 멸망할 것이니까 일찌감치 항복하라고 예언했다지.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대인, 예언자인지 제사장들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해 보여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풀어주겠지. 우리 바벨론이 그런 데는 좀 관대하잖아. 어떤 왕은 자기에게 절하라고까지 또 하지만 대개는 그들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니까. 물론 그 신들의 힘까지도 바벨론을 위해 쓰고 싶은 거지만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성전이 불타버릴 때 그들이 믿던 신 여호와도 불타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마치 큰 은혜라도 베풀듯이 너희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관대한 주인인지 알기냐 하느냐는 듯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 바벨론 청년들이 하는 말 대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즉 하나님도 불타버려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만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을지언정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슬시퍼런 바벨론 군인도 무섭고 의기양양한 바벨론 청년들에게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힘도 논리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완성본은 아니지만 바로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율법과 예언서를 모아서 비밀리에 기록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집으로 와서 우리 가족에게 한 파피루스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연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제물을 드렸을 때 번제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모든 제물들을 사리며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그런 장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 궁전도 다 지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마음이 몹시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 바벨론 청년들과 논쟁을 벌인들, 저 군인들에게 항변한들 웃음거리 밖에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저들의 포로였으니까요. 저들은 자신들의 신이 유대인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때 저들의 신도 포로로 함께 끌려왔거나 아니면 함께 불살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금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멸망하게 된 것은 신들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패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아니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장대한 나라의 영광을 이어갈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답던 성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시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말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유독 이 한 구절을 암송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고 지도자들은 정의를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지금도 이미 멀리 타향에 끌려온 포로 신분에게 충분히 낮아져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포로가 되기 전까지, 포로가 된 이후에도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연적인 사회적 터전까지도 다 고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저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역대기 7장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인 저와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성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만 복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날 삼촌으로부터 듣고 유대인 정착지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다시금 떠올렸던 그 말씀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는 다른 세상, 2020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떠나야 할 악한 길은 무엇이고,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입니다. 이제 저는 마이크를 2500년 뒤로 넘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2500년 전 바벨론의 거리를 걷고 있던 한 유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읽은 역대하 7장이 그들에게 또 성전을 읽고 세상을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희망을 느꼈을지 확인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서 다시 적용해 볼 필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교회는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 정도는 돼야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상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접하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어떤 이념 속에도 들어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있고,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직장 상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도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모으는 과정, 사용하는 방식, 곧 물질관에, 또 경제관, 사회관, 국가관에도 들어있고, 심지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도 우상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도 교묘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우상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우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분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따라서 우리는 늘 확신하는 그것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낯설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말고요, 신천지 문제를 얘기 드리죠. 이 신천지 현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던 이 신천지 탈퇴자, 지금은 이단 상담소에서 활약하는 한 전도사의 간증을 모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쉽게 정리가 잘 된 내용이라서 저는 일종의 우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모든 교인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내드린 영상입니다. 만약에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천지의 전도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루밍 전도법이라고요. 대상자를 딱 정하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가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채워줍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길들여지고 종속관계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단교리 치고는 사실 그렇게 치밀하지도 않은
그들의 성경 공부, 비유풀이 같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게 마치 천국 입학 시험처럼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듣게 하고 세상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도록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천지가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우상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실은 다른 목회자들보다 우선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내용,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작은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주고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만족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없는 성도님들을, 주일 예배 외에는 90%는 주중에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일이 없는, 큐티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성경 공부 한 번 안 하는 분들이 90%인데 그것을 저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있죠. 셀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하면서 그런 친밀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다 바쁘지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친밀하고 철저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셀 리더 교육을 하지도 못하고, 또 항존직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도록 그렇게 독려하지도 못하고 바빠서 그렇지 그렇게는 제가 놔둔 것 같아요.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사는 복음, 영원히 죽고 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신천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갖고 있던 목회관에 들어왔던 작은 우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람들이 바쁘다. 그 바쁨과 분주함이 그 분주함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의지하는 그 작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의 우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회의 교회됨, 진리의 우선성,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제 자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하는 점에서 신천지에 고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함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불안하고 우울해진 그런 세태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해 죽겠대요. 밖에 못 나가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분명하지 않나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마치 미식 축구 선수가 헬멧,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 다 내려놓고 나는 맨몸으로 뛰겠다고, 그러면서 미식 축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이단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내 기도의 내용과 다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로 충분히 기도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우리 삶에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안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나는 그 문제를 갖고 충분히 기도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회도 없고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금요일 정도는 되어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금양로 기도 카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충분히 기도 온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난 열흘간 기도하고 또 제출하거나 교구장 목사님에게 전달된 이 기도의 온도는 어제 낮까지 645도입니다. 열흘간입니다. 한 반 정도는 수집됐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2-3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 1도라도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지금까지는 1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계시지만 제출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꼭 셀리더나 교구장에게라도 문자로라도 토요일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온도가 기도 온도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로 이 시대의 교묘한 우상들과 이단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왼쪽에 금초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통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인 겁니다. 태만해지고요 게으름의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더욱 기도에 특히 금양로 기도운동에 힘쓰시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기도하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겸비하여. 마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못했어요. 그냥 난 죄인이라고. 그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가장 겸손한 기도가 아닐까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산상보수운 8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가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낮출수록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고만장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의를 믿고 기도하면 어떤 욕심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져서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애써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질을 좌우하는 내가 얼마나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도 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 방바닥 같은데 가끔은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해 보곤 합니다. 마치 곤장을 맞듯이 바닥에 팔을 벌리고는 엎드려 고개를 돌리고는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세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세. 왠지 제 마음이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일부러 몸을 낮춰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일부러 바짝 엎드려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 말이죠. 금양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겸손히 향을 피우듯이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루 3번 향을 피웠듯이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금양로에서 향을 올리기 앞서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듯이 회개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떡상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고, 성령의 기름으로 밝히는 금등대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게 금양로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품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과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품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묘한 우상에 빠져 사는 삶을 회개하는 것이고, 최대한 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크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의 온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금향로 기도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진정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회개하며 겸비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낮아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향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친밀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을 가사로 삼고 작곡된 나의 백성이를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